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36절 전체 내용은 28절인데 일단 3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또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 받을 그러한 분이 아니신데 안나스 그 사위인 가야바 이렇게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신문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죠.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후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변화가 됐죠.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의 육신은 문제 만나면 숨고 도망가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변화가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누리고 전하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잡히셔서 뭐 하시죠? 재판받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인데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예수님. 오늘 18장 36절부터 읽었지만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40절까지. 자, 그러면 먼저 재판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는데 3번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안나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인데 먼저 그러니까 전직 제사, 원래 제사장 하면 종신직인데 이스라엘이 로마에 소속되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네이지파는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안나스가 로마에 소속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안나스의 그 대제사장직을 이제 고만하고 그 사위인 가야바가 또 맡았습니다. 현재 제사장이죠. 이렇게 안나스에게 또 가야바에게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누구죠?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죠. 이렇게 빌라도에게 3번을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받는 이 재판을 보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불법적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불법적이냐 그럴 때 시간적인 것, 시간적으로도 불법적이고 또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 내용상으로도 불법적이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부분도 절차적으로도 불법적이다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거 28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가야바는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에게 신문 받은 다음에 안나스 가야바에게 신문 받은 이제 관정으로, 어디에 관정이죠? 여기 보니까 이제 빌라도의 관정이죠.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관사입니다. 관사. 그 시간이 새벽이라 그러죠. 새벽이라. 그러면 여러분 새벽이면 몇 시입니까? 이 시간이 아마 3시, 6시 뭐 새벽이라고 하는 게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면 우리가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가룟 유다가 앞장섰고 군인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왔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뭘 가지고 왔습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저녁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늦은 시간, 오후라고 할 수 있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새벽 3시, 뭐 한 6시, 4시 뭐 이렇게 그때까지 끌고 가, 이리저리 끌고 예수님을 재판을 한 거죠.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 갔다가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빌라도에게요. 그러면 이렇게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에 재판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읽은 2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새벽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이유가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이유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냐면 6월절이 가까워오잖아요. 6월절이 가까워오는데 죄를 지으면 거룩해야지만 6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6월절 이 잔치에 참여하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관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기 전에 빨리 이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거죠.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모순적인 내용들이죠. 자,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6월절 주인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들이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또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이방인 노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도 보세요. 내용상으로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29절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안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로 그 청년을 데려왔냐, 고발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다.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어떤 죄목으로 데려왔냐라고 묻잖아요. 제목.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무슨 죄가 없어. 죄를 말할 수가 없어. 어떤 죄목이냐 그럴 때 그런 말 안 하고 무조건 행악자다, 죽일 놈이다, 범법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보니까 뭐 아무 죄도 없는데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죄가 있어야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려가라. 너의 법대로 재판을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빌라도는요, 뭐 이 사람이 반란죄를 일으켰다든지 음란죄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할 게 없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데려온 이 사람은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라. 이게 종교적인.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려가가지고 너희 법대로 종교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제일 판사 이런 사람들이 힘든 재판이 뭔지 압니까? 종교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거. 종교적인 재판은요 안 하려고 해요. 교회 재판. 예? 이런 거는 안 하려고 재판. 판사들이요 자꾸만 자기들이 안 맡으려고 하죠. 왜냐면 어떤 뭐 세상적인 내용 가운데도 잘못하면 자기들 그냥 세상적으로 벌 받을까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워서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절차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데려다가 너의 법대로 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예? 사람을 죽일 권한 없다. 지금 로마의 속국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이 사형이라고 하는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못하거든요.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로마 법으로 사형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선고를 내리라는 거예요. 결론도 안 났는데 사형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이들은 온 거죠. 절타 전부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상식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재판인 거죠. 그러면 이 재판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하면서 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걸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이거를요. 증거. 그래서 증거가 나오잖아요. 이 표적 보여주면서,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다 그러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 어떤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는 분이요. 원죄.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 임마누엘이다. 처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도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정혼한 요셉이 보고는, 임신한 걸 보고는 안 데려오려고 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거다. 성령이. 그래서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려고, 왜냐면 법적으로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가 임신된 것은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임신, 아기를 가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으신 분. 원죄만 없는 분이 아니고요,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자범죄가 없어요. 히브리 4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죄가 없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뭐라고 고백하냐, 38절에 나오죠?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죄가 없어요. 예수님 자범죄도 없어. 찾지를 못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19장 4절에도 또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나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데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 그러잖아요. 죄가 없어요. 이제도. 자범죄. 그래서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이 예수님이 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죄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유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시는 재판을 받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재판을 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처음 인간이죠. 에덴 동산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흙을 빚어 생기를 넣고 생명이 된지라. 에덴의 축복 다 주셨죠. 그러면서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법이죠.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법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누가요? 뱀. 이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라고 했냐 안 먹으라 했냐.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속아 넘어가가지고 뭐합니까? 이 법을 깨트린 거잖아요. 깨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3장 15절에 다시 복음을 말씀하신 거죠. 누가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는 날. 끝나는 거예요. 깰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래서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육체의 뭐가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 피.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때부터는 뭐요? 피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짐승의 피, 사람의 피가 아니라 피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없어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누구에게요? 이삭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다시금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창세기 22장에 13절에 보면 저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바쳐라. 예. 부인하고 상의하면은 안 돼요. 부인하고 상의하면 살아가요. 보내겠습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 안 보내죠. 혼자 그냥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틀이잖아요. 번제로. 잡아가지고 짐승 잡듯이 잡아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가지고 뭐하죠? 이제 네 믿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네 이삭 대신 어디에요? 옆에 양, 순양. 이삭 대신 양을 드려라. 순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대신 죽으시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성취.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모세를 통해서 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가는데 뭘 드려라요? 어린 양, 피 제사. 유월절 어린 양,
피제사.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뭐가요?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이사야 53장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5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찔림은, 우리의 상함은,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 네? 담당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뭐가 됐습니까? 대속물이 된 겁니다. 대속물. 대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끝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 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준 게 십자가잖아요. 보여줬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뭐를 끝낸 거죠? 우리의 지옥 배경, 우리의 하나님 떠난 저주 인생, 그 다음에 속이는 사단의 권세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끝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39절, 오늘요 39절을 볼까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6월절 전례예요. 무슨 전례입니까? 6월절 전례로 한 사람을 놓아줘. 그게 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소리를 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누굴 놓아달라고요? 바라바. 이 사람 죽인 강도인데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바라바. 그 말은 뭐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놓아주면 안 되지. 그렇죠? 말씀을 이루려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우리가 이거를요 놓치면 안 되죠.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요? 정말 구원받은 감사, 감격, 기쁨. 여러분, 그게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독생자 예수,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또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또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죠. 우리도 몰랐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만 모르게 해요. 복음 놓치면 다 끝나잖아요. 복음을 보세요. 지금요 종교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이 예수님을요 죽였잖아요. 메시아 기다린다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놓쳐가지고.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교회가 복음 놓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지,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돼가지고 큰 교회 되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편에서 서로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들 재판하고 다 싸우잖아요. 왜 그럽니까? 놀이터요, 놀이터. 경찰까지 동원돼. 얼마나 사람들한테 우스운 거지, 우스갯소리지. 비웃음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아이고 봐라, 쟤들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요 해야 돼요. 막 한쪽에서 또 예배하고 저쪽에. 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 근데 용서를 안 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화해 안 되는데, 술 먹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술도 안 먹으니까 악착같이 싸워요. 악착같이 죽을 때까지 싸워. 참,
그럼 죽어봐야 죽으면 안 싸우겠지. 죽으면 죽었으니까 뭐 안 싸우죠. 여러분 이래서 다 뺏기는 거예요. 예? 다 어디로 뺏깁니까? 이단한테 뺏기는 거예요. 이단. 다 어디로 갑니까? 이단한테 가잖아요. 신천지한테. 여러분 신천지는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전도한다고.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역전 지하철 막 있는데 보세요. 프랭카드 걸어놓고 띠두르고 다니면서 하요. 근데요 교회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잠잠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길거리에 편말 붙여놓고 기다리는 여호와 증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변함없어. 뭐 여호와 증인. 연세 드신 할아버지 또 딱 양복 입고 나서 예? 책 놓고요 딱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 종일. 네? 이제 물어보면 이제 말해주죠. 예전에는 이제 집집마다 다녔는데 요즘에는 집집마다 안 다니고 다니는 데도 있어요. 예? 책자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 다녔던데 다 보면서요. 두 사람씩. 참 무서워요. 어? 참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 놓친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 전부 다요 통로죠. 통로. 마귀의 통로죠. 이게 통로. 사단의 통로죠. 틈이 있으면 들어오니까. 그래서요 이거를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다. 복음이 없다. 복음 여러분 그래서 복음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놓치고 또 복음이 약하고 그러니까요 유럽 독일 유럽 영국 미국 전부 다 문 닫았잖아요. 한국도 지금 보세요. 한국도 지금요 서서히 문을 닫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이 복음이.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복음 막 그냥 무조건 막 모이는 데가 있어요. 예? 가난한 나라 가면요 선교사님이 가면 복음 전하면요 한국은 지금 안 모여요. 애들도요. 근데요 저 뭐 나라 있어요. 그런 나라 가면요 한국 사람만 가면 몰려들어. 애들도 뭘 달라고. 그런데요 복음 얘기하면요 그렇게 잘 받아. 나라가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축복인데 사람들이 이제는 부유해서 안 받아요. 복음을 안 받아. 싫어해.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교회 싫어하잖아요. 막 뭐 욕하잖아요.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통로 여러분 양심적이면 안 됩니다. 양심. 여러분 복음 놓치고 양심적이면요 안 돼요.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양심적으로. 내 양심이 죄책감 가지고 자살해버리고 교회 다닌다고 그 죽어가지고 장례 보면요 전부 다 십자가야. 다 자살했어. 연예인들도 그러고.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오늘 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이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왕이십니다. 그게 오늘 3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36절까지. 자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마태복음 26장도 그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에 잡아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요 칼도 아닌 걸 가지고 빼가지고 고기 쓰는 그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죽이려고 했다가 귀를 잘랐잖아요. 귀를. 그게 말고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네 칼을 다시 네 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그랬어요. 여기서 군단 여러분 여기서 군단이요 한 군단에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요 72,000명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잡으러 온 이 숫자보다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잡으러 온 군대보다도. 군대가 뭐 한 600명, 1000명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보다 더 많다는 72,000명.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힘이 없어 이렇게 당하는 줄 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뭐예요? 사단은 세상 나라의 왕이죠. 세상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 왕이 사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다 창조하신 다음에 27절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2장 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이 이거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동산 중에 있는 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문제가 딱 온 거죠. 창세기 3장에. 그 문제가 온 날로부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로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가 된 거죠. 사탄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 12장 7절에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의 임금 사단을 말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그렇게 말하고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 그게 정사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 인간을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딱 장악을 한 겁니다. 함정, 틀, 올무 얘기했잖아요. 3가지. 나, 돈, 성공. 그 함정, 틀. 뭡니까? 문화죠, 문화. 세상 문화를 탁 틀. 그 다음에 운명, 올무에 딱 걸렸잖아요. 운명에. 이게 이 세상 나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신 거죠. 오셔서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비로소,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비로소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쭉 말씀하신 다음에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7가지 복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그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준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가서는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전도인데 천국을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거를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두란노 사역 속의 8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뭐에 대해서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무너뜨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단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사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잘 아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어떻게 해요? 차지할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결박돼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령 임하고 강한 자.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뭐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에 회복하는 거죠.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 이미 주셨는데 이걸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순례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릴까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보좌. 그렇죠. 하나님 보좌의 축복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가지 힘입니다. 영적인 힘, 지혜의 힘, 건강의 힘, 또 뭐죠? 경제의 힘, 만남의 힘. 그 다음에 뭐를 깨트리죠? 이거를 깨트리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 유니버스인데 공중에 권세 잡았잖아.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힘 가지고. 예? 보좌의 능력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세계복음화 시대에 살리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의 왕, 이 거짓의 왕을 깨트린 진리의 왕이다. 진리의 왕. 진리의 왕. 그게 이제 마지막 3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마지막 40절까지. 진리의 왕이다. 빌라도가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진리가 뭐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38절에 묻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37절,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가 묻죠?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냐?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질문, 답을 묻는 거죠,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답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요, 한마디 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했잖아요. 내가 곧 진리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벌써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또 1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또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바울이 말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리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진리를 만났잖아요.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진리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빌립보 3장 신앙 고백 다 버렸잖아요. 모든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배설물, 이 진리를 향해 난 달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진리구나 그리스도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완전히 뭐합니까? 생을 걸어버렸잖아요. 목숨을 걸었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뭐죠? 이 거짓 진리가 아닌데 이 거짓과 싸우는 거죠. 거짓과 진리와의 싸움이죠.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진리가 이기죠. 거짓과 진리의 싸움 속에서 거짓의 왕을 깨트리신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의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다 그랬잖아요.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다. 인생의 12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올무 속으면 안 되죠. 돈의 올무, 성공, 자신, 돈, 성공 속으면 안 돼요. 그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자꾸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거짓의 영인 이 사단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트렸어요. 십자가에서 깨트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거짓의 사단에 진리가 깨트렸지 않습니까? 진리의 왕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죠?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 그걸 망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리의 왕이죠.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24년도 해야 될 일이죠. 이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요 속고 있잖아요. 거짓 아비에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그들을 살리는 길, 하나님 나라, 이 진리의 왕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무너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지역, 가정, 현장에 주인 되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될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24년도 뭡니까? 그래서 이 깃발을 들자는 거죠. 만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죽어가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깃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드는 24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시며, 거짓과 진리의 싸움 속에 거짓의 왕인 이 사단이 12가지의 문제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 진리의 왕이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전파하고 누리고 세우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육신 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가는 곳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성경 속에 말씀하신 이 축복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깊고 또 넓고 무한한 풍성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